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선의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랑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절에 나온 에브라임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1절에서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부르나요? 아무리 바람을 많이 먹어도 배는 고픕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에 보면 바람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헛됨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으로 비유했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나 바람을 먹는 것이나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무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여 여러분 중에 헛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허무한 일,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 물질을 낭비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일에, 세상적인 그러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게 있다면 속히 버리시고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동풍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동풍.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바람입니다. 농작물,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이죠. 우리나라에도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높새바람. 늦은 봄부터 이 초여름에 걸쳐 태백사막을 거쳐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고온 건조한 북동풍이죠. 이것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이 동풍을 따라간다. 한마디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죠. 그것도 수위를 한참 초과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다. 종일토록. 여기 보니까 거짓과 포악인데 한 세트죠. 밥만 먹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일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된 혀와 입술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들 있나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겉으로는 진실한 사람인 것 같은데 거짓말을 실상은 거짓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해본 사람이 잘하죠. 거짓말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조차 거짓으로 여기지 않고 진실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거짓인가? 에브라임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이 모은 모든 재물은 자기가 수고한 것이다. 노력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으로 이것을 모은 적이 없다. 만일 그것을 증명할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가 정직한가? 자신이 수고해서 재물을 취득했는가? 그렇지 않죠. 7절에 딱 먼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는 상인인데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상인은 히브리 말로 캐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이란 말도 있고 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빗대어서 이 속이는 상인으로서 북이스라엘이 거짓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좋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하나님은 너가 거짓을 좋아하는 상인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포악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채업자들 아시죠? 어려운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고의를 빨아먹는 악한 사람들이죠. 사채업자의 돈을 빌리는 순간 악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원금을 다 갚아도 어떻습니까?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돈을 빌려줄 때는 천사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악마의 모습을 보이죠. 그들에게는 인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만일 인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과 포악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인애와 정의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은 북이스라엘에게 인애와 정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애와 정의 대신 거짓과 포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얼굴이 잘못된 길을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고 합니다. 아스루가 누굽니까? 고대 근동의 패자입니다. 공포 정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던 나라죠. 강력한 제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밑보이면 국물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떻습니까? 나일강 문명에서 발현해가지고 강력한 제국을 이룬 나라였죠. 시대에 따라 그의 힘이 쇠퇴하기도 하고 강대해지고 했지만 여전히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얼굴을 향해야 하는데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수르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를 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이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물질 그것들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빨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 사실 우리의 이전의 삶을 먼저 떠올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을 거론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야곱이 어렸을 때 야곱이 그 일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거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문맥상은 거기에서 야곱에게 저에게 말씀하셨나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죠. 여러분, 베들의 사건은 야곱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은 바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름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했던 우리였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불의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당한 우리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둠 가운데 처해 있죠. 참으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눈을 감고 조금 걸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계속 걸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탄탄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걸어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처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처한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빛이 되어 빛의 자녀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5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인애와 정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시죠.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때로는 이상으로, 때로는 비유로 그들에게 돌아오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라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선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역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 대신 거짓과 포악을 일삼으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았죠. 그것을 지금 호세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빛 안에 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63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심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정의였건만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대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